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윗의 이제 이후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기 전에 이 역대상에 기록된 것처럼 이 다윗의 범죄는 사실 밧세바와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내 힘이 얼만큼 들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 부족한 부분에 얼만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애매할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과연 의지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도 사실은 회의적일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어디까지 내 힘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정말 힘을 힘입어야 하는가. 사실은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힘이고 또 어디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인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생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까지 나의 힘으로 일하기를 원하신가? 그리고 어디까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나누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아직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는 삶을 사실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그가 전적으로 그의 꿈을 이루어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향했는가.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어떤 말씀이냐면은 저 사람은 뼛속까지 좌파다. 혹은 저 사람은 뼛속까지 우파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이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많이 넘어진다는 거죠. 뭐냐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신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믿지 못하죠. 그리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이것도 우리는 사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생각으로나 혹은 마음으로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라는 수긍을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러면 나는 내 힘을 어디까지 쏟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내 일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얼마나 도와주실 것인가? 자꾸 이제 이러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상황을, 내가 이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얼마나 도와주실 것인가? 이런 계산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제 항상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모든 뼈가 이르지. 정말 뼛속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뼛속까지. 뼛속까지 그는 무엇을 믿냐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재벌 3세와 정말 김앤장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세상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렇죠? 세상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정말 강한 자를 이길 약한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까지 돼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결국 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계획하고 꿈꾸는 세상을 결국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결국은 그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다윗의 왕국, 곧 이스라엘을 그는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의 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본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업이 작은 사업도 시작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가족이 시작한다거나, 혹은 사촌들과 시작한다거나, 혹은 친구들과 시작한다거나, 항상 가까운 사람들과 시작하게 돼 있죠.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더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어떠한 큰 이제 회사를 맡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사람을 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내보내게 되죠. 이제 이것이 나라라는 형태로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결국 한국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것과 같이, 또 새누리당이 됐다면 또 민주당 사람들이 다 나갔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 세상의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어떠한 나라가 정말 없다가 다시 생길 때,
어떠한 나라가 없다가 다시 생길 때 그때의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아주 냉혹하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을 건국한 결국 이성계. 그러나 그 나라가 견고해지기까지 이방원에 의해서 태종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제거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한 나라가 세워져 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정적들이 제거죠. 그것 없이 어떠한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대사를 보지 않더라도 뭐 가까운 모택동이 대장정을 이룬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얼마나 많은 결국은 이제 부르주아들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정적들이 그렇게 제거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김일성 역시 북한을 건국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제거하고 수청을 했는가. 이것은 어떤 국가가 형성될 때 사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어떠한 그 과정입니다. 다윗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 역시 이제 그가 사울의 어떤 권력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사실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다윗의 나라라고 다르지 않죠. 다윗의 나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라라고 정적이 없지 않아요. 결국 다윗의 나라는 그 유다 지파들이 기본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다른 10지파가 있고 또 이제 정말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력들이 어떻게 다윗을 돕냐에 따라서 다윗 왕조의 운명은 결정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 왕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은 이 권력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그가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우려는 건지, 혹은 나라를 세우는 거에 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사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단, 그 다음에 말기수. 우리가 사무엘상 31절 1절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단과 말기수아가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바로 그 사울을 죽인 아말렉 청년을 결국은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쉽게 말하면 그의 정말 정적, 정말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순정 애통해했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정말로 비통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3장 31절 보면 아브넬이 또한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브넬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의 왕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군장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넬이 살아서 다윗의 군장 중에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다윗 왕국의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또 사울을 도왔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는 몇 년간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정말 살아있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그 동생 아비새의 죽음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때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맹장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애석해 있습니다. 너무나 애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인물인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의 맹장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애석해했고, 그것 때문에 요압은 정말 다윗에게 정말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 6절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자들이 바로 다윗에게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바로 다윗의 인정을 받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꾸짖고, 그리고 바로 바하나와 레갑을 또한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만약에 정말 살았다면 이스보셋 역시 다윗 왕가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자가 됩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자가 되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살아있는 한 언제 베냐민 지파의 반역이 있을지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요압이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압살롬을 결국 죽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다윗의 원대로, 그리고 다윗이 애통하는 것처럼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만약에 살렸다면,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사실 압살롬에 의해서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윗의 이복누이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 보면 그가 사실은 압살롬을 쫓아서 압살롬의 군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마사가 정말 자신의 친척이요 또 맹장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다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그를 결국 요압이 죽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마사가 다윗의 원대로 정말 살아있었다면 아마사는 한번 결국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배반할지 알지 모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 왕과의 어려움이 됩니다. 또 사무엘하 21장 8절에는 결국 사울의 두 아들과 사울이 딸에게서 난 자 5 아들이 결국은 기브온 사람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도 정말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역시 사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나라에 정말 어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잘 보면은 이게 과연 진짜인가 의도적인 건가 정말로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가 세워지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결국 그 나라를 세운 왕의 모든 정적이 제거돼야 그 나라가 견고해진 것처럼 다윗의 나라 역시 사실 똑같은 전철을 밟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위험 요소가 되는 사울의 자녀들과 그리고 사울 밑에서 일했던 그 모든 자들은
결국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의 나라와 다름없이 결국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이 땅에서 세워지는 나라의 특성이 이스라엘이라고 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왕들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자들의 피를 흘렸지만 그런데 바로 다윗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 결국 내 힘으로 무엇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의 힘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까를 바라지만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명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결국 이것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들인 만큼 하나님이 더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결국 불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을 들이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금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바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그의 정적에 대하여 가슴 아파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참으로 그의 정적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진심으로 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5장 15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수들에게 정말 다윗은 그랬거든요. 정말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과 그리고 사울의 군장들과 정말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그는 정말 나의 친구로 그리고 어머니가 곡하는 것 같이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곡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일이 다윗이 나라를 세운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항상 내 일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 일이 제일 힘들고 다윗이 나라를 세운 일은 하나님이 그냥 세워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를 세우는 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도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출애굽기 23장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내 뼛속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내 뼛속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우리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할 만한 분량의 일만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그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만큼 일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만 봐서는 도저히 그가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왕인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 사울을 위해서 울 때, 그의 자녀들이 죽음을 보고 울 때, 정말 사울의 군장이 죽었을 때 정말 애통하면서 울 때, 그때 우리는 정상적인 눈으로는 정말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건지, 혹은 망하게 하고 싶은 건지 전혀 사실 우리의 안목에서는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눈에는 다윗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그가 하신 일은 사실은 바로 그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내준 바로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방법을 쓰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단을 정죄하고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를 속박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약탈자로부터 그 정말 약한 자들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내 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의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실다. 아멘. 다윗이 정말 한 목동으로 시작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 정말 그 왕으로 오르고, 그리고 그 많은 정적들이 바로 다윗의 나라를 위태롭게 할 때, 만일 다윗이 자신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다면 그의 삶은 항상 두려움으로 찼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거밖에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라는 불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다. 다윗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아서 그의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결국은 다윗의 바로 정적들을 그렇게 다 제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한 목동으로 시작해서 한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만일 일이 이루는 방식이 이와 같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이 다윗의 이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 어렵겠습니까? 다윗은 결국 그 많은 정적들,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는 정말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도 바로 나와 관련된 자들을 사랑해주고 나와 관련된 자들을 위해서 바로 기도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일 가운데 바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결국 바로 그러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나는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얼만큼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만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이 한 나라를 이룬 것이 바로 영혼의 사랑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서 내 환경 가운데 나를 핍박하는 자도 있고 또 내게 대하여 모함하는 자도 있고 또 내게 대하여 오해하는 자도 있고 또 참 그러한 자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내 뼛속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정말 행한 방법은 참으로 그들의 원수를 사랑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버지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그가 정말 모든 전장에 참여하여 승리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는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일을 맡기셨을 때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먼저 재능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행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내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게 능력 주셨기에 또 내게 이 일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이 일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정말 이 일의 진척이 왜 없고 또 이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거기에는 결국은 다윗과 같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해 주니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바로 그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각자가 또 계획하고 또 꿈꾸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또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또 막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다윗에게 그런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였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내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에 맡기신 것은 그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쓰되 그러나 그 일에 관계된 정말 모든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신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시며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또 아버지 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에 아버지여 이러한 자리에 우리를 또 세우셨고 아버지 또 우리를 또 이러한 자리에 맡기심을 아버지여 믿게 도와주셔서 당신께서 능력 주셔서 아버지 맡기신 일이오니 아버지 참으로 이 일이 아버지여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말 당신께서 맡기신 일을 방해하는 아버지여 사람들이 있고 또 아버지여 참으로 원수처럼 작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여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당신께서 친히 아버지여 모든 것 가운데 갚아주시고 또 아버지여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아름다운 결과를 아버지 허락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당신께서 반드시 정말 우리에게 맡긴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뼛속까지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아버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법이 아버지여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 법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여 당신을 의뢰하며 아버지 참으로 당신의 방법대로 나아가며 아버지여 참으로 그 가운데 억울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신호를 하나님께 아뢰며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참으로 기도할 때 당신께서 참으로 맡겨주신 일이 온전하게 참으로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이 아버지여 당신 앞에서 아버지 참으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